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야곱이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온전히 다 맡긴 거죠. 그래서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종들에게 성대한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형들과 동생 베냐민에게 잘 먹이고 싶은 거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형들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변방에 먼지와 같은 자신들을 애굽의 총리가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형들은 요셉의 선한 의도를 전혀 모르고 오히려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자 함이라고 오해합니다. 지난번에도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루에 돈을 도로 넣어 주었습니다. 굳이 형들에게 돈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도 형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도둑으로 여긴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선한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의 지은 죄 때문이죠. 20년 전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죄로 인해 형들은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어지는 선도 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피해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죄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오해하게 만들죠. 사랑의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요셉 형들과 같은 오해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변명을 하고 있죠. 돈을 훔친 적이 없어서 다시 돈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청지기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죄 지은 자 두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맞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요셉의 청지기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볼 때 요셉의 청지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다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인 요셉의 청지기가 하나님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청지기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요셉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 청지기에게 하나님에 관해 전했거나 아니면 요셉의 삶을 통해 청지기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청지기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을 겁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내다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해 물었거나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요셉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손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참고 살아야 하고 더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이나 청지기가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요즘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악취를 풍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도 점점 더 줄고 있죠.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인 가나안 성도가 20%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출석 교회는 있으나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인들이 3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국 개신교인들의 54%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된 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실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요셉의 청지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